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 1절로 3절에서 또 1절로 6절에서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통일성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만들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서로 용납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교제의 근거로서 7가지를 제시한 게 바로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4절로 6절에서 강조하여 7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세 번째는 한 부르심을 받았다. 네 번째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산다.
5번째는 한 믿음,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6번째, 한 믿음, 같은 믿음의 고백인 세례에 참여했다. 7번째는 한 아버지, 한 하늘아빠를 모시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지체가 하나를 이룰 때 그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만약에 지체가 따로 논다면 우리는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내가 원하는데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풍이라고 말하는 또는 반실분수라고 말하는 몸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은 마음은 원유로 돼 몸이 따로 놉니다. 뇌성마비와 같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근육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조금씩 은사는 다르고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같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세례를 받고 우리가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다름을 틀림을 하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분쟁과 다툼을 심으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아주 성공적인 교육의 효과를 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스웨덴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그마치 700년이 넘도록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모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교육 효과가 좋고 첨단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된 것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존중하며 교육하겠다는 교육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핀란드 교육의 모토가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학생도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그래서 그 나라에는 경쟁 제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기 점수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발전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육가들이 지금 핀란드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리고 관찰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핀란드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는 그들이 특수반이라고 말하는 소위 열등한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학습 지진아야, 쟤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따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특수반 출신 중에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시스템이 옳고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한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사야서 43장에서 1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도 한 주님 안에서 받은 겁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 보실 때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은 그 자식 10손가락이 있으면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동일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같다는 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 어느 나라, 어느 언어,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사나 다 한 주님을 모시고 섬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똑같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모인 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합된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손에 손을 잡고 각 나라 언어로 부르는데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 아는 찬양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였기 때문에 그 찬양을 각 나라 언어로 부르는 겁니다. 손에 손 잡고. 그런데 그 찬양하는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들었던 감동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각 족속과 민족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울려 퍼짐을 묘사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만 우린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삽니다. 이런 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한 믿음,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이 땅의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너희가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불렀고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가 세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침례교회는 세례를 침례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뭐 세례라고 읽든 침례라고 읽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외적 증거, 내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하며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례, 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하늘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의 은혜부터 구원의 역사까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어머니는 달랐을지 모르나 아버지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지파를 이루고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한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는 겁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늘아빠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교회 문제가 용납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나 바다는 정말 뭘 갖다 심든지 뭘 갖다 뿌리든지 뭘 갖다 버리든지 넉넉하게 품어서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바다나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지
바다나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타락한 본성과 과도한 욕망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일터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핀란드라는 나라가 가진 역사 속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때 그들을 맞서 싸우던 그 핀란드 사람들의 그 불굴의 하나됨과 용기를 정말 존경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러시아와 소련과 이 핀란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군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사각오로 하나가 되어서 싸웠더니 소위 스키 부대가 군 분비가 부족하니까 그야말로 자살특공대 마냥 그렇게 화약 대신에 막 석유를 넣고 거기에 기름을 붙이고 탱크를 맞서고 그러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아무리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하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저희도 힘써 하나가 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